자, 오늘 구약 성경 대학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 11주 차가 되겠고 오늘 이제 아가서 공부가 되겠습니다. 어, 이 제목이 아가서 돼 있으니까 가끔 아가 어, 아가라고 돼 있어요. 아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가끔씩 이거 왜 아가냐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 자 보면 어 제가 요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요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지금 다 일일이 쓰지 마시고 끝나고 난 네. 다음에 우리 카톡방에서 요 화면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면 우리 360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또 여백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랑 이야기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한자말로 여기 아자가 맑을 아자예요. 맑을 아자. 막다 이제 그런 건데 또 그 이제 옥편에 보면 아름다울 아자로도 나옵니다.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이게 이제 한자 말로 아가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제목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제목을 영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노래냐면 사랑 노래죠. 사랑 노래. 그래서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하고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결혼한 첫 번째 여자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 요 술람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적인 거는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아가서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2절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고 이제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바깥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랑 얘기인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또 더 넓게 확장시키면 이건 신약 시대로 가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로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런 거죠.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 청년 때의 인애,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건데 너의 그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치 청년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또 신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즉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 아가서처럼 사랑한다는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다. 너희들은 참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어, 나 자신이,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성경은 얘기하는가. 우리는 정말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를 읽다 보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부르는 사랑의 고백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얘기들이 참 사랑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여쁜 신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그 절기가 되게 되면 그 절기 때 성경을 낭독을 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명절을 지날 때는 아가서 성경을 온 회중들이 모였을 때 아가서를 쭉 낭독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낭독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제가 그 캡처된 사진에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이 되고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낭독이 돼요. 그래서 룻기는 그래서 그 절기 때 낭독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룻기는 77절 오순절에 낭독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전도서 어, 전도서는 우리 절기 중에 어, 초막절 또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요때 낭독이 돼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요 절기가 되게 되면 아가서를 읽고 룻기를 읽고 전도서를 읽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키고요. 오순절과 또 장막절과 이런 것들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게 되면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고요. 또 77절 오순절 우리가 이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때는 룻기를 읽고 또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요때는 전도서를 읽어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물론 있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애굽의 그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성경 아가서를 이 6월절만 되면 항상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는 거죠. 또 오순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들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 즈음에 보리 이삭들을 주스러 룻이 어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이 보리를 주스러 갔다가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그래서 이 맥추절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절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이기 때문에 룻기를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추수를 마치고 이제 추수를 다 거두어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다 장막에 거두고 나면서 그래서 이제 추수 감사의 절기긴 한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본분이 뭐냐?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사의 마지막 결실을 거두면서 인생의 마지막 결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의 결실을 거두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기가 되면 이렇게 읽었던 성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교재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썼느냐? 이제 솔로몬이 썼죠. 거기 1번에 보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7번이나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요. 가끔가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야. 그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이 솔로몬의 그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면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또 식물과 동물 세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서에는 21종의 식물 또 15종의 동물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솔로몬이 이렇게 동물과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아마 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는 아가서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언제 기록했느냐? 교재에 보면 학자들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대략 주전 96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재에도 보면 이 당시에 솔로몬은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이 있었다라고 아가서 6장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왕비가 이미 벌써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솔로몬이 이 슬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얘기를 이 아가서를 썼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교재에도 있고 열왕기상의 11장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후궁과 또 뭐 첩들 이거 굉장히 많았을 때는 최고조는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자그마치 1000명이야, 1000명. 어, 이거는 어이구. 이거는 그냥 사실은 성경에 적혀져 있는 얘기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이 여인들이 자꾸 자꾸 솔로몬에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허락해 달라 하면서 솔로몬이 그런 것들 다 허락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초창기에 통치 초기의 얘기인데 그 통치 초기에도 이미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고 또 80명의 후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기 지금 아가서에 적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은 이게 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높은 제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왕실의 그 딸들도 자기 후궁으로 삼거나 아내로 맞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솔로몬의 큰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런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 그 어쩌면 이 솔로몬의 첫사랑이었다 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디서 있었던 얘기냐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주 무대가 되겠고 지리적으로 북쪽의 중심 도시인 디르사 그리고 남쪽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진 얘기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가서는 북쪽의 레바논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15군데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이렇게 지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어떤 지명이 나오면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솔로몬이 왕이니까 이 지역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 아주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명소가 계절마다 명소가 있는데 그런 명소에서 솔로몬이 많은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62쪽에 보시면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거기 1번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 사랑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자, 사랑이라고 써놓으시고 자,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다. 사랑 이야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 고백을 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그 내용적인 거 그냥 표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과 또 아픔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왜 아픔이 써 있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가 나중에 이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슬람미 여인과 사랑을 하는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핵심 구절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 표현이 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우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부부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아가서에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얘기고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아내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 얘기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가서에 대한 더 정통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래서 옛날에 젊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가서를 배우고 나면 연애 편지를 쓸 때 아가서를 사용해 가지고 연애 편지를 쓰는 그런 청년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연애 편지의 교과서 이게 아가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이제 아가서는 사랑이 가득 담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된다. 이사야 54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제 호세아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을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얘기가 이제 호세아서인데 이렇게 이사야 5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거를 안 써놨는데 거기 옆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교재 왼쪽에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 이제 아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왼쪽에 중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사야 54장 5절 6절이 있는데 그 맨 앞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다 아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세아 2장 16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가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또 계시록 19장 9절 이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왼쪽에 성경 구절 맨 밑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한 남편 그리스도께 너희들을 중매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남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 이런 의미로 아가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교재의 핵심 구절은 딱 한 구절만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구절들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 드리겠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물론 첫째는 아가서 8장 6절과 7절, 거기 그 교재도 써 있습니다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시적인 이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실 만큼,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길같이 그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 여호와의 불같은 그 사랑이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가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이 온 자기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뭘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게 지금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그게 이제 아가서의 핵심 주제다. 이게 지금 우리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한번 쫙 8장까지 한 번씩 여러분 이렇게 쭉 이제 읽어 가시면서 그 8장 속에서 이 6절과 9절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아주 불같은 사랑이어서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아가서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텐데,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만을 한번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렇게 요것만 메모하시는 거예요. 요거. 두 번째, 아가서 1장 15절 16절. 자, 아가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만 써놓으시고, 제가 화면에 성경 구절을 여기다 써놨는데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비둘기를 아주 참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동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요게 이제 아가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참 어여쁘고 화창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여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는 게 아가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매우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아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여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아가서는 성도들의 소위 말해 자존감을 높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에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절을 적어 놓으면 아가서 2장 16절,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6장 3절, 7장 10절, 이렇게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6장 3절과 7장 10절도 제가 써놓은 거를 한번 볼 텐데, 자,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8장 6절 7절도 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구절이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아니면 6장 3절, 7장 10절. 이거 다 같은 이야기가 써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요겁니다.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지금 아가서에는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이 아가서의 이 6장 3절 또 7장 10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 고백을 이렇게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으로 아가서에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요한복음은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 아가서는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가서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거한다, 거한다. 이 거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아가서에서 중요한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하였다. 어디에 속했다. 내가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게 아가서의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심 구절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의 이 내용들인데 이것도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 표현이 우리 가스펠 노래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도 요 표현이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오는 건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주 솔로몬이 이 슬람미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 아주 온갖 감언이설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그러니까 함께 가자. 이 겨울도 지났고 봄도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그 새들은 노래하고 막 무화과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우면서 향기가 나고 이 좋은 계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람미 여인에게 데이트하자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의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그런 사랑 고백의 노래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가서 4장 7절. 자, 여기에도 어여쁘다는 말이 이 아가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아가서 4장 7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슬람미 여인이 햇빛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 피부가 아주 이렇게 검을 만큼 이 햇빛에 그을는 그런 모습의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가지고 슬람미 여인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은 여기다 다 적지 않습니다만 이 아가서는 19금이에요. 19금. 그래서 이 아가서의 어떤 여인에 대한 매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 아가서는 굉장히 외설적이다. 성적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써 있다. 막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죠. 아주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예배 시간에 낭독되어지는 성경의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표현의 어투가 아주 고상한 어투를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표현이 감칠나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묘사도 굉장히 아주 그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실 것을, 아니면 적어도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개역 성경 개역 개정보다는 맛이 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흠이 없구나. 요 얘기는 로마서의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7절은 그런 의미에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거는 이신칭의의 교리하고도 연결될 만한,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인 인간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아무 흠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4장 7절도 아가서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4장 9절에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완전히 야 슬람 여인에게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갔구나. 그래서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슬람 여인이 솔로몬을 한번 딱 쳐다봐만 줘도 그 한번 쳐다봐 준 것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막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슬람미 여인이 그저 예쁘게 목에다가 이렇게 이 귀걸이를 목걸이를 하나 했는데 그 목걸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 네가 빼앗아 갔구나. 이렇게 아주 열렬한 그런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8절도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어, 상사병이 걸려서 상사병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슬람미 여인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여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슬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들이 내 이 얘기를 좀 전해줘라.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슬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게 이제 슬람미 여인을 대한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고 그런 사랑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면 그 여인이 다른 거를 쳐다보고 다른 남자 바라보고 그러면 그 질투가 그냥 막 불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너무 사랑함으로 병이 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 5장 8절도 솔로몬이 슬람의 여인을 이렇게 병이 날 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 나왔던 얘기처럼 6장 3절, 그다음에 또 7장 10절, 7장 10절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2장 16절 말씀할 때 말씀드렸죠.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요게도 같은 다 표현인데, 자, 여기에 보면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아까 거랑 똑같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지금 아가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8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어쩌면 아가서의 더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6절에도 또 사랑 고백이 나와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사랑 고백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 7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2장 15절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가 향기를 내는구나. 아까 봤는데,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슬람미 여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 포도원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에 가끔씩 출현하는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가거나 포도밭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아름다운 그런 삶의 포도원 같은 인생을 이 마귀가 자꾸 허물어뜨리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웠는데 이 꽃 피워진 사랑을 자꾸 회방하는 회방꾼,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들,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이 작은 여우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략 결혼이 솔로몬의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는 어쩌면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왕비와 후궁과 첩들을 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꽃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비유적인 표현 중에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굉장히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목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꽃필 때 이것을 자꾸 회방하는 것들이 뭔가? 그래서 내 안에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을 자꾸 방해하고 깨뜨리는 그런 작은 여우가 뭔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게 지금 아가서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가서의 핵심 구절에 대한 것들을 교재는 하나만 적혀져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제가 10가지의 구절들을 좀 더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들을 읽으실 때는 아, 이게 아가서의 중요한 구절인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러면 아가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63쪽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가서는 히브리어 시로 기록됐다. 이게 시라는 거예요. 시. 근데 이제 시이면서 다음에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1005편의 노래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의 제목은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아가서는 극적인 시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교재 거 옆에 보면 세 명의 주인공들 즉 슬람미 여인, 솔로몬 왕, 예루살렘의 딸들 합창단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장면들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는 오페라다, 오페라. 그래서 오페라여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아가서를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표시가 있냐면 남자, 여자 혹은 또 어, 합창단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자, 여자, 합창단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그다음에 합창단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구들, 친구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제가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자, 친구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어, 쉬운 성경에서는 거기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기가 조금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구절은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남자. 그러면 이것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슬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합창단이 나와요. 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또 세번역 성경에서 친구들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합창단은 이스라엘의 여러 그저 여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마치 오페라처럼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오페라 공연처럼 남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합창단이 등장하고 이 합창단을 세번역 성경은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드라마처럼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 마치 오페라 대본을 읽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또 쉬운 성경에는 그래서 훨씬 더 읽을 때 이건 누구 솔로몬의 얘기구나. 이거는 슬람미 여인의 얘기구나. 이거는 합창단의 노래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도 세번역 성경 또 아니면 쉬운 성경 최소한 요 두 가지 성경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세번역과 쉬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참 성경을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 성경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이나 책방에 가면 세번역 성경 또 혹은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을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한 이렇게 두 가지 번역 성경을 좀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가서에는 시적인 이미지가 풍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냥 이건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기록했는가?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쾌락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금욕주의로 빠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 교재를 집필하신 분들이 아가서를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뭐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자, 먼저 교재 내용만부터 뭐 좀 살펴보면 구혼 기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막 이제 데이트를 요청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결혼 후 이런 것들의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슬람미 여인에게 막 애정 공세를 펴면서 막 사랑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슬람미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위기도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적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 노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 그 뒷페이지 마지막 364쪽에 네 번째 항목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 그런 내용들은 이 아가서에는 성적인 묘사가 참 많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그렇게 읽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슬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당신의 입술은 어떻고 당신의 가슴은 어떻고 이런 막 이 슬람미 여인의 그 몸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그 내밀한 사랑 이야기까지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확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더 묘사한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음, 담겨져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이제 우리 교재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재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364쪽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의 내용을 보시게 되는데 그 네모 박스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 사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심도 죄의식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에 미소 지으며 굽어보실 뿐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어, 아가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가서를 마치게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페이지에 아가서의 내용 정리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것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정지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